할렐루야. 아침 일찍이라 식사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철영 목사님 또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기아대책은 아직까지 텔레비전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되게 반가웠던 건 본당에 내려올 때도 그렇고 3층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보니까 저희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피드백으로 이렇게 보고해드린 포스터가 잘 붙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한 46개국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별히 기아대책과 함께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은 아마 여러 단체 중에 그저 떡만 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단체가 기아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기아대책과 이 귀한 이 사역을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 특별한 예배 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지 또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섬겨 나갈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어온 영상 또 사진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한 3년여 동안의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아픔도 많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우리 주변을 떠난 그런 분들도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새로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웠을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기도 제목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6개월이 확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시점이 딱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무엇이 그렇게 내게 중요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 무슨 가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고 또 아마 남은 반년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마 또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뭐라 해도 사랑하는 가족, 피 같은 자식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가장 소중하다. 예, 맞습니다. 돈도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심장을 두드리는 뭐? 내일에 대한 꿈?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누가 저에게 그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사실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이제 올해 한 20년 차 되는데요. 제가 기아대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파트 중에 하나가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재난이나 분쟁이나 이런 기근 이런 일들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해외 긴급구호 팀장입니다. 여러분 골든아워와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튀르키예가 지진이 나가지고 사실 10만 명이 죽었는지 20만 명이 죽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5만 명 이상 될 때부터 발표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튀르키예 현장을 2번이나 왔다 왔어요.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저는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그런 현장에 가면서 정말 그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은 현장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학교 건축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저 아프리카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이렇게 오른손처럼 소형 모양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나라가 모잠비크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거의 19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저녁쯤 도착해가지고 빨리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우리 청년들을 재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 학교 건축 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눈이 갑자기 일찍 떠졌어요. 시차 때문에 그랬는지 잠이 잘 안 왔는지.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저희 캠프 있는 주변을 좀 돌아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새벽같이 땀을 필필 흘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군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어떤 여자가 오는데 등에 자기 딸내미를 하나 이렇게 들쳐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딸이 죽은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목도 못 가누고 몸이 축 늘어진 채 그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한국에서 우리 팀이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1시간을 넘게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선교사님을 막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를 이렇게 뉘어놓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한참을 진찰을 하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키트처럼 무슨 키트 같은 거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키트 같은 데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는데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서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여러분, 이 아이가 말라리아 말기인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어가는 애를 의사 선생님이 왔다니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새벽같이 떼매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애를 막 부둥켜 안고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리아는요, 시기가 지나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에서도 똑같은 그런 사진을 봤는데요, 제가 이 파키스탄에 지진 나가지고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구호팀이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면요, 정말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지는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옵니다. 근데 그날도 막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지진 후에 더 무섭게 오는 게 뭐예요? 여진입니다. 막 여진이 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피하고 환자들도 피하고 일단 피해 보는 거예요. 여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캠프에서 이 의료 캠프를 정리하는데 보면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으면 다시 추슬려 가지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추스리고 있는데 저희 캠프 옆에 있는 한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달려갔더니요,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생 돌로 졌던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집이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살려고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봤더니요, 그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밖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 애를 손을 붙잡고 꺼내려니까 꺼내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장한 거예요.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그 죽은 애 옆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물론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하고요, 정말 돈도 소중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지만 제가 너무 원론적인 답인지 모르지만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구나, 이걸 저는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꼈던 그 중요한 것들, 그 가치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이 있더라면요, 내가 그렇게 잡고자 했던 수많은 그 가치들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은 이미 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그 이상의 가치들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기아대책에서 해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잠깐 이 생명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냐? 비단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무슨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저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의 아픔 때문에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고대 근동의 열광들을 들어서 식민지 삼았던,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취급하고조차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범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비단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VIP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주일을 정해놓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친구는 친구고 가족은 가족이고 직장 동료는 동료가 따로 있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 인간이 정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한 영혼은 그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말씀 18절로 20절까지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소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까? 아니에요. 3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기차도 예약하고 먹는 것도 다 사 먹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은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것을 깨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오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광야 같은 21세기 노정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한빛교회, 하나님의 장막인 이 한빛교회가 우리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우리 한빛교회 사내의 공동체, 중부의 공동체원이 치유되더라고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오늘 한빛교회 이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자는 10장 25절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답은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것이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나요?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스마트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가 2억 명이 넘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굶어 죽어갈까요? 여러분, 이 21세기의 가장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PPT 좀 보고 말씀을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21세기 가장 굶주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물론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막 탈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피난민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어요. 우리 난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단체가 쌀을 나눠주지 않으면,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21세기 가장 큰 굶주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내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들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린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1년에 3개월이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죠.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니제르, 이런 4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이 바다가, 여러분, 비가 1, 2년 안 온다고 여러분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말랐는지? 이렇게 말랐어요. 여러분, 부산만큼만 남겨놓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서 우물 판다고 후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건기에도 물이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은 우물을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듭니다. 근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입으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뭘 못 져요? 농사를 못 짓겠죠.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옵니까? 곡식이 안 나오지. 여러분,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못 먹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질까요?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당도 떨어지죠. 근데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으로 그냥 죽습니다. 네. 간암병인 거예요. 간암병.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진짜 저 니제르 호수에서, 차도 호수 옆에 있는 니제르에서 발견된 아이예요. 네? 여러분, 저 아이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 뒤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얼마나 조그마해요. 여러분, 저 아이는요,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물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말라진 강바닥을 팝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저 캄보디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보세요. 여러분, 저 물을 들어가가지고 물을 팍 뜹니다.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여러분, 요즘 비가 와서 짜증나시죠? 비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물 깨끗해 보입니까? 저 물을 먹고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수인성 질병으로 매일같이 4,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지구촌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뭘 감사할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꿈도 못 꾸고 노동 현장에 팔려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장 지글러스가 쓴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이란가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저 아이가요, 사람들이 1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력을 강도만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우리 민 목사님께서 그 아픔들을 같이 나누다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리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품고 한번 우리가 섬기자, 그 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55분에 설교를 끝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50분에 끝내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마 본 이 로비에 들어오시면 두 나라 사진이 있을 거예요. 두 나라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이 미얀마하고 그 다음에 저 잠비아 아이들을 우리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이 나라는요, 여러분, 인구의 90%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미전도 족족 국가예요.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되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5% 정도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대부분이 다 소수 종족들이 믿는 종교예요. 이 버마족은요, 이 미얀마의 70%가 버마족인데 이 버마족은 그 중에 98%가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믿지 않는 그런 국가인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불교에, 그 다음에 평생 낫이라고 하는 미신 종교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미얀마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3번이 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인생에 있어서 3번 중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그런 이 삶이 그저 전생에 엿본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죠. 여러분, 미얀마는 전 세계의 가장 이 지하 자원이 석유부터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정도로 보석이 많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삽니다. 60년 동안 군사 정권 속에 살아가는 나라예요. 내일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예요. 이곳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생의 업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사역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잠비아라고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다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저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1년에 모기를 1600번에서 1800번 물려요. 하루에 거의 3000명씩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이런 물이 우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물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사는 아이들이 가장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소원인 나라예요. 아직까지도 하루에, 여러분이 잠비아는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인구의 50%가 빈곤 극빈층입니다. 그 중에 40%는 하루에 한 끼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잠비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루를 먹는다는 것, 하루에 밥을 먹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요,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즐겁게 밥 먹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잠비아 우리 다공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예? 뭐예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뭘까요?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학교들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잠비아는요, 초등학교 졸업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마을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90명이, 100명이 가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5, 60명도 안 돼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6, 7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세컨더리 스쿨, 중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을 영적으로 한 명 입양하고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는 돈이면요, 이 아이들이 내일의 꿈을 갖고 이렇게 교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밥을 먹는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끽하는 거예요. 학용품을 받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저 학교를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비타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이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98%가 버마 인구가 예수를 모르는 땅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기적이고 사도행전 29장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지만 목사님께서 이 개화대책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이 국제본부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선교사님 손에 직접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전달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느 단체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긴 아이들 1년, 2년, 3년을 후원해도요,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공센터가 오늘 이후로 우리 한빛교회 선교센터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하시면 내년이라도 목사님 꼭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이 섬기는 아이들을 한번 가서 만나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 결혼한 아이, 제 딸이 사는 마을인데요, 여기를 진짜 가볼 수가 있어요. 가서 진짜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아이하고 가서 시장 가서 쓰레빠라도 하나 사주고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기아대책의 사역인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아이를 결혼하고 만나러 갔을 때 저랬는데요, 한 3년 있다가 제가 출장을 저일 갔더니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휴가를 내서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큰 거예요. 근데 제가 3주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우리 아이가 사는 마을을 제가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얘가 이제 커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갑니다. 정말 쓰레기장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자라던 애가 제가 한 달에 3만 원 그 보내준 그 돈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돼서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고 이번에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빛교회와 기아대책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밖에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후원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여러분 가까운 미얀마라도 가셔서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복음의 기적, 선교의 기적, 생명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복음이 전개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그들이 먹고 마시며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영혼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